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되어진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바로 그것은 성경이 영감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성질 또는 고유한 특징을 앞에서 살펴봤다면 이제 영감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감의 과정을 우리가 좀 성경에서 좀 찾아본다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읽을 때 밑줄 친 내용을 좀 눈에 두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 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난 것이 없나니 이는 대언이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아 말하였느니라. 이게 성경 그 말씀이 사람의 사사로운 어떤 해석으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쓰여졌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성경 기록이 또는 성경이 사람들의 사사로운 어떤 해석의 범주로 이것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성령에 의해서 이 일들이 감동되거나 또는 인도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핵심 구절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로 우리가 과정을 생각할 때 이 영감의 과정에도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도구였다. 사람도 이 성경 기록을 함에 있어서 역할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기록해 할 때 도구로 쓰였다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필 원고라고 하는 것은 저자들이 펜으로 쓴 원고들입니다. 펜으로 쓰여진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저자들에 의해 펜으로 쓰여진 원고들을 자필 원고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자필 원고들이 영감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동인이시라는 겁니다. 동인, 이거를 영어로 하면 에이전트라고 하는데요. 이 에이전트란 말을 가장 잘 표현한 참고 구절을 한번 가지고 이 얘기를 해보죠. 동인이란 말은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27장에 가면 바울과 그 로마 군대와 한 배에 탄 선원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나가지고
망망대해를 어둠 속에서 헤매고 다니다가 많은 날이 지난 후에 그들이 거의 죽게 된 지경인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들에게 희망을 주죠. 여기에 사람은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배만 좀 파손될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점점 이 배가 연안으로 가까이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눈을 들어보니까 섬이 육지 같은 게 보이고 배는 거의 그런 연안에 다가가는 것을 보자 이제 뱃사람들은 이 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다 닻을 내리고 배 안에 있는 무거운 짐이 될 만한 건 밖으로 버리고 오직 바람에 밀려서 해안에 다다르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부리게 됩니다. 그 표현이 사도행전 27장 15절에서 17절 사이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 바람이 몰고 가는 대로 배가 가게 두는 것. 바로 이게 여기서 말하는 동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동인이라고 말을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도구인 사람이 가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이 스스로 힘을 자기 힘을 쓴다든지 다른 생각을 이런 거 없습니다. 바람이 그 배를 모는 대로 배가 가듯이 성령이 동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성령의 이끄심대로 끌고 가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굳이 본다면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한번 읽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배가 휘말려서 바람을 뚫고 나아갈 수 없으므로 바람이 몰고 가게 아니라 우리가 글라우다라 하는 어떤 섬 아래로 떠돌면서 애를 써서 간신히 거룻배를 붙잡음에 그들이 그것을 끌어올리고 또 도움을 받아 배 아래쪽을 둘러감고 유사에 빨려들까 두려워하여 돛을 내리고 그대로 밀려갔더라. 그리고 그 영감의 과정은 이런 내용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구약 성경 저자들이 기록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참고했습니다.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들이 이제 뒤에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과연 신약성경 저자들이 구약성경 저자들이 기록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고 이해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겠지만 구약성경에 영감되어 있다는 것을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분명히 알고 그 말씀들을 영감에 확대된 그런 과정으로 신약성경은 기록을 했습니다. 몇 가지 비교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편 95편 7절 말씀을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인용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편 기자가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 신약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하면서 그 시편 기자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쓰여진 거라는 그런 확실함 속에서 그 말씀을 인용할 때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했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45편 6절 말씀은 바로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인용할 때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102편 25절 27절 말씀도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인용할 때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사야서가 말한 것을 인용할 때 물론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에서 이사야가 대언을 한 그 말씀인데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그걸 인용해 사용할 때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하여 대언자가 즉 이사야서가 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한 것을 인용을 할 때 거기에 대언자가 영감되어 그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주에 대하여 대언자가 통해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또 호세아서를 인용하는 글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말씀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좀 말씀을 한 대목 조금 상세하게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5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5장 말씀에 엘리바스가 욥과 대화하는 그 내용이 있는 곳입니다.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볼 터인데 여기에 나온 말씀의 한 부분을 신약성경에서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인용을 할 때 이 고린도전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엘리바스가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에서 인용을 할 때에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았다는 건 바로 엘리바스도 하나님의 어떤 영감으로 지금 쓴 글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기 5장 12절로부터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두 대목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 중에 두 대목은 12절에서 16절이 한 대목이고 17절이 또 두 번째 대목이다 이렇게 보고 12절에서 16절 말씀 중에서는 지금 신약성경 즉 고린도전서에서는 1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간교한 자들의 계략을 실패로 돌리사 그들의 손이 그들이 경영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들이 간계에 빠지게 하시고 거역하는 자들의 계략을 거꾸로 들이심으로 그들이 낮에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밤처럼 더듬느니라. 그러나 그분은 가난한 자들을 칼과 그들의 입과 강력한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에게 소망이 있고 불법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읽기 전에 이 대목, 이 단락에서는 두 대목으로 나누어야 된다 했을 때 12절에서 16절까지는 엘리바스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엘리바스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아주 바르게 이해하고 있고 자기가 말하는 것 내용도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된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신약 성경이 그 구절을 인용한 것이죠. 두 번째 대목은 17절입니다. 이것은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는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조금 혼란스럽게 여겨지는 대목이 일반적으로 욥의 친구들이 또는 욥의 이웃들이 욥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욥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혹은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이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욥이 아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오늘 이 엘리바스의 이 대목 5장 12절 17절 이 한 단락 안에서 엘리바스가 말한 것은 이 두 가지에 어찌 보면 모순된 엘리바스의 사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을 말할 때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그래서 욥을 위해서 혹은 욥에게 대하여 뭔가 조언을 하는 것은 욥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데서 비롯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보통 지금 욥에 나오는 친구들의 똑같지는 않겠지만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생각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이 이야기는 이런 두 부분의 좀 다른 이해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저자라고 알려져 있죠. 에서 인용할 때에는 바로 엘리바스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한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되어 말한 그 구절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고린도 전서 3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관계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그러면 이제 영감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인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감독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인격을 사용하셔 원래 필사의 언어 안에서 그분의 계시를 그들로 하여금 무어하게 구성하고 그것들이 확실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